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우리의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가서 우리가 선택을 좀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시점을 이렇게 짚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은 그때를 유추해서 지금을 좀 더 나은 선택으로 바꿔보자라는 거였어요. 청소년 그들이 우리 일부 예배 때 같이 성인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런 나눔을 좀 해줬어요. 자기가 그 인생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면 이를 빼야 됐던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를 무서워서 안 빼다가 덧니가 나가지고 교정까지 하게 됐다. 이걸 나눠줬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나눔들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무서워하지 말고 빨리 뺄 걸 하는 이. 그래서 나중에 이도 빼야 되고 교정도 해야 되고, 아마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내가 과거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서,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걸 교정하느라 보내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 교훈을 이 청소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살아가던 이 우리의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에는 그것은 되게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손해보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게 뭔가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숙제라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뭔가, 그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뭐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노후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미래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그래도 아직 젊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는가, 뭘 두려워하는가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미래는 좀 제가 생각하기 끔찍해서, 하여튼 일주일 내내 그 아이의 이 일을 늦게 뺀 이야기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교사 선생님도 오늘 이제 찬양하신 분이 그 학생의 교사 선생님인데, 그래서 교사 선생님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우리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받았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아주 구체적인 최종적인 여호수아의 사명, 몇 살 때 받았다고요? 80살에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죄송하지만 다 너무 어려요. 80살 넘는 분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고, 사실 한 분이 계시는데 교회는 직접 나오시지 못하고 댁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온라인으로 혹은 혼자 말씀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 빼놓고는 우리가 사실 아직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우리 인생의 사명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사명이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게 여호수아의 사명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런 사명의 기회조차 오지 않는 거니까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전쟁을 하면은 항상 전쟁 준비를 내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그럼 어떤 사람들을 좀 정탐꾼으로 보낼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눈치 정말 빠르고, 그죠? 순간적인 판단도 좋고, 또 연기도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이 가야 되겠죠. 오늘 어떤 사람이 갔는가 한번 보시죠.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얼마나 엄선해서 보냈을까요? 그래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여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해야 되는 성읍이에요.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가서 이제 어느 곳에 들어가게 됐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뭐 기생이라고 하니까 황진이 생각나는데요. 기생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 당시에는 약간 여관업 비슷한 것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점 비슷한 것도 하는 거고, 율락업도 하는 이제 종합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1절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가자마자 들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마 사투리를 좀 써야 되는데 말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복장을 좀 그럴싸하게 써야 되는데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되는데 왠지 걸리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잡혔고요. 어디까지 위치가 특정되냐면 3절에 보니까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라. 지금 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여관에 묵고 있다는 사실까지 특정됩니다. 이 정도면 뭐 전쟁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예, 정탐꾼부터 이러면 뭐 나름 상태가 분명히 좋은 사람들을 했을 텐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전쟁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 모든 게 좀 어설픕니다. 한번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거 몰랐을까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러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몰랐을까요? 일반적으로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걱정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셨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을까지도 엄청 많이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새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일들이 아마 머리를 스쳐갈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광야에서 40년을 전전한 이 사람들, 훈련되지 않은 이 병력들, 그 다음에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 병력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이 싸움을 쉽게 이길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여호수아 강의 첫 번째 시간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쫄아 있잖아. 그런 얘기잖아요. 너 지금 걱정되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상한 일이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일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고 우리가 미래를,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그려볼 때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자 할 때 많은 그 장벽들이 좀 느껴져요. 제가 이번에 장례를 하면서 또 몇몇 분들과 이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한 분이 저에게, 내가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결국은 굉장히 교회 나오고 싶어 하지만 못 나오더라.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쉬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당장 교회에 이 시간에 나오는 게 우리 믿음의 정말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쉬운 일은 또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랬을 때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 사명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그것들이 해결되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 봤죠? 지도 보여드리면서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받은 사람들, 동기부여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전쟁에 안 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전쟁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원래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인데 이걸 누가 했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갈 겁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여호수아 선생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히려 용기를 불어넣어 줬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황당해요.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황당한 일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일어나요. 왜? 내가 믿음의 길을 안 가면 이상한 상상할 수 없는
내 삶을 막는 일들이 일어나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면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게 오늘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아유 그랬구나, 숨겨줬구나.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소위 말하는 율라거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법조인도 있고 뭐 무슨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거기에 율라거브라는 사람과 조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신뢰를 여러분에게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를 쌓아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신뢰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죠.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보고서를 볼 때 누가 냈느냐를 본대요. 좀 서양 사람은 내용을 보고 보고서를 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천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사를 누가 써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죠. 누가 말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말을 누가 했느냐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누군가가 했다 그러면 이거 나도 해야 돼. 근데 누가 하면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리고라는 마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랑 이런 거 같이 해보십시다. 그럼 사람들이 할까요? 저 몸 파는 주제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목회자들도 이력서를 받습니다. 근데 아무개 교회 1년, 아무개 교회 2년, 아무개 교회 1년 이렇게 계속 사역지를 바꿨던 사람들을 저는 뽑지 않거든요. 왜? 그 교회가 계속 잘못됐을 가능성보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신뢰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가장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신뢰를 하려면 이런 거죠. 손해를 무릅쓰고도 신뢰를 지키고 또 자기 신의를 지키는 사람, 어떤 신념에 충실한 사람.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이죠. 손해를 보고 목숨을 걸고도 하는 사람. 제일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돈만 주면 다 하는 사람. 돈만 되면 언제든지 자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사실 이런 하나하나가 신뢰를 형성하잖아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정말 믿기 힘든 사람인 거죠. 누군가 기생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해.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너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는 거 아니야? 당장에 우리는 이 사람은 마치 신약의 남자로 말하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돈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이 라합이요 다 연기를 해가지고 여리고의 경찰들을 다 따돌린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숨어있는 지붕에, 지붕에다 지금 그 풀로다가 사람들을 덮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큰 풀로 덮어놓고 와가지고 옛날로 말하면 집단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집단으로 덮어놓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8절.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직업은 전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 영화 같은 걸 한번 이렇게 소설 같은 거를 읽었던 거를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뉴스가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물론 가가지고 주모 앉아보시오. 중요한 얘기를 나누진 않겠죠. 그러나 고위 관리들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이 땅으로 오고 있대. 이런 소식들을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소식을 누가 듣기가 쉽냐 하니까 바로 이 기생 라합이죠. 소식이 되게 밝은 사람이에요. 이 라합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는 청소년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 청소년들의 또 소그룹을 하는 걸 보면은 얘들 다 생각이 있어요. 얼굴 보면요, 아무 생각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근데 얘들 다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사람이 비록 기생이었지만 이 사람이 아이고 난 이 사람이 만족스럽다. 아우 기생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리가 없거든요. 이 삶은 무시당하는 삶이고 사람들에게 신뢰 얻을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라합도 삶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갑자기 이 일을 그만두면 뭐로 먹고 살아요? 이걸 그만뒀을 때 누가 날 책임져 주는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기가 없었어요. 마치 예수님 만났던 니고데모라든지 삭개오라든지 또 수가성 여인처럼 삶을 바꾸고는 싶지만 딱히 그런 방법이 없는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소식을 들은 거죠. 아,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 동편에 아까 제가 지난주에 땅을 차지했다 그랬죠. 그 요단강 동편에는 전설적인 두 왕이 있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래서 시온과 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정말 뭐 삼국지로 말하면은 조조나 원소나 이런 사람처럼 대단한 힘을 갖고 있던 장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아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했잖아요. 무기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로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주 문명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땅도 없고 이 사람들이 저 바산왕 옥을 이겼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라합은 기회가 온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냥 종교만 싹 바꿔치기 하고 불교 가가지고 극락왕생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오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죠? 저쪽 다른 종교에 가면 소원 성취해 주세요. 여기 와가지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말만 바꿨지 되게 비슷한 종교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고 라합은 진짜 하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 라합은 지금까지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제 라합은 인생에 올인한 거죠. 그죠?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목숨을 배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정말 믿음으로 자기도 살았지만 이제 정탐꾼을 숨겨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준 건 뭐냐면 당신들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들 당신들 때문에 완전히 쫄았다. 마음이 녹았다. 그러니까 쳐들어와라 하는 아주 너무나 강력한 사인을 주었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가장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를 도와주는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제가 뭐 라합 같은 이런 케이스랑 비교도 할 수 없지만은요. 제가 청년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개척할 때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습니다. 보통 개척을 한다 그러면은 우린 두 가지를 물어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원래 누구랑 개척하냐 그죠? 그러면 이제 딱 각이 나오잖아요. 청년들이 다 뭐하냐 대학원생이고 직업 구하고 있다. 답이 안 나오잖아요. 딱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 각 나오잖아요. 안 된다. 답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계산을 뭐 저는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돌이켜놓고 보니까 저희 교회 개척 멤버만큼이나 제 개척에 적합한 분들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좀 뭔가 새로운 교제, 새로운 교회 문화 이런 걸 꿈꿨던 교회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유일하고 좋은 교회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뭔가 그래도 기존 교회와는 다른 것들을 꿈꿨던 교회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기존에 아주 큰 대형 교회 두 교회에 있었고 그 교회에서 좋은 점도 많지만 뭔가 그래도 새로운 시대에 바뀌어야 된다는 것들도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반대로 말하면 본인들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본인들 생각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은
목사님 젊어서 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더 젊어. 더 교회 다녀본 적이 없어, 나보다.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돈도 없으니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 지어줄 테니 여기다 지읍시다.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생활비 다 대드릴 테니까 좀 제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여러분, 실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아니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교회를 다 지어놓고 차린다 그래요. 죄송한데. 차려놓고 목사님을, 개척 목사님을 뽑는 분도 계세요. 딱 봐도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정말 이 개척 멤버들이 저에게 너무 딱 맞는 분이었고 너무 도움되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미약하였으나 지금 창대해졌습니다. 다 총각이었는데 결혼해서 자녀도 생기고, 다 가난했는데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 가는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라합의 도움을 받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이 기생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 장이에요. 누가 나오냐면 일단 아벨 나와요, 에녹 나와요, 노아 나와요,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 나와요. 여기에 누가 껴있냐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가장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예측할 수 있나요?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예상을 따라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거를 초월하는 겁니다. 정탐꾼을 통해서 뭘 알게 됐어요? 정탐꾼이 허접하다는 걸 일단 알게 됐죠. 항상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엄청 허접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제 예전 설교를 들어보면 다 없애버리고 싶고, 한 십몇 년 전에 저를 녹화해 놨던 거 보면 얼굴을 가리고 싶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제가 그런 얼굴과 그런 상태로 개척을 했다? 이거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몰라서 한 거지만은 진짜예요. 근데 저는 부르셨으니까 크게 생각을 많이 못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되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고 계신다.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2장이 끝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산에서, 이제 여리고죠. 여리고. 산이에요, 산. 왜 산이냐면 옛날에 도시는 다 산에 있어요. 적들이 안 쳐들어오게 다 산에 있다고.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정말 허접해가지고 금방 걸렸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 이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 우리가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할 수 있는 거더라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부부간의 갈등을 겪어보세요. 그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울 돈도 없고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자신도 없고 그건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삶의 대부분은요,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이 짧은 2줄 정도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란히 너무 한 줄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막 작구대로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내러티브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이 구절만큼은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아유, 저 자매 만나고 싶다, 이 형제 만나고 싶다, 우리 애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거. 뭐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왜?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잖아요.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것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탐도 가고,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분명히 눈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이렇게 합니다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있었던 진술을 믿는 건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보면서 이순신이 명랑해전에서 이겼구나, 이걸 믿는 거랑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거죠. 믿음은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죠?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확실하게 증거로 믿고 가는 거죠.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계약서를 한번 작성한다고 보세요. 저 밑에 갑은 여러분의 이름이고 을은 이종필이에요. 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을이 다 보상한다. 예를 들면 내가 헌신했는데 헌신한 것이 전혀 하나님 앞에 뭐 보상되는 게 없으면 이종필 네가 와가지고 설거지를 2배로 한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자녀를 내가 키우는데 이 교회 와가지고 잘 못 키웠는데 네가 키워준다. 100% 보장. 사인하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건 다 믿어야지 되는 일이에요. 믿어야지.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약서를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은행과 계약을 했어요. 국민은행을 대단하다 이렇게 봐요? 아니면 국민은행과 사인한 여러분을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봐요? 우린 계약서 한 장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미래에 하실 일들을 믿는 거예요. 어제 마태복음 3장을 함께 기도회 때 나눴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바로 천국이 바라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의 실상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본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이거죠. 내가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건 안 하고 안 두려운 건 하고, 이게 아니라 두려워도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손해보는 거는 안 하고 안 손해보는 거는 하고가 아니라 손해봐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그래서 믿음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처럼 명확하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I love you를 하면 사랑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가 사랑한다라는 말은 넘쳐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지잖아요.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는 분들이 더 많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주례자의 입장에서 참 혼란스러워요.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한다는데,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행동하는 것이죠.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 앞에 하나님께서 저 기생을 통해서 다 예비해 두셨구나 라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집사님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는 축복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다 착각이고요. 다 축복은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은 참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축복을 안 받는 것 같이 여겨지신다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자, 이 라합을 통해서 주신 약속과 확신과 이 숨겨주시는 축복들, 정탐꾼을 보내야만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된다 하고 정탐꾼을 안 보내면 이거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아이고 저 두 지파 반 땅 이미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냐 하고 포기하면 그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매우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인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비되어 있는 걸 누리고 못 누리는 건 바로 그 믿음의 차이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에게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죠. 두려워서 안 나간 사울은요, 골리앗 이기는 경험 못 하잖아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경험을 못 하냐면 믿음으로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너무 칼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쉬운 일은 아닌데, 물론 믿음이 얼마나 쉽지 않다라는 건 목사로서 저도 충분히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아야 한다고 기대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상황이 닥치면 개척하면 얼마 들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지? 돈 어디서 구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선택하는 문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내려고 수고하셨을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수입의 10의 1을 드린다. 그거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예요. 이게 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가나안 땅 정복 사명이죠.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믿음으로 누렸죠. 그죠? 그 믿음과 동일한 단어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근거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회개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안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건 두려움과의 싸움이죠. 그죠? 이빨 뽑으면 아파요. 그죠? 처음에 뽑을 때 이거 얼마나 두렵나요? 오두방정을 떨잖아요. 이게 얼마나 일주일 동안 저에게 기억나나 몰라요. 목사님 잠깐만요. 내년에 할게요. 또 이러는 거예요. 우리 계속 덧니 나고 막 송곳니 나고 막 엉망진창 되는 거죠. 우리 삶이 뭐 구강 구조만 그러면은 이거 교정하면 되지만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초등학교 6학년의 그 나눔이 얼마나 일주일 내내 정말 나에게 생각나나 몰라요. 예? 내가 그 이빨 그거 하나 빼려고 막 오두방정하는 우리 이루보다 나을 게 없구나. 어떻게 그 순간마다 그런가. 주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려면은 여러분의 실패를 성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괜찮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 삶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그냥 만족해 버리시는 분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목양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사신 분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엄청 크고 그만큼 여러분의 잠재력은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히브리서 아까 11장 33절 믿음으로 나라를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페르시아, 바벨론, 아시리아를 이겼어요. 믿음으로 의를 행해요. 사실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려면 되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죠? 당장 누가 어떤 불량한 사람이 약자를 괴롭힐 때 의를 행한다는 건 그 사람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피해, 혹시 찔릴 수도 있고 손해볼 수 있잖아요. 의를 행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 믿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성찰하세요. 니고데모는 돈도 관직도 높았던 사람이에요. 예? 지금
뭐 이제 정권을 잡고 한참 많은 권세를 누리는 분들 같이 부러울 게 별로 없었던 사람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옵니다. 왜? 자기 삶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수가성 여인, 수많은 사람과 남자들에게 자기의 삶의 만족을 찾았지만 안 돼요. 그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나아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안 돼요. 38년 된 병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삭개오라는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혹은 아마 아버지가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셨었죠. 돈으로 민족을 배신했던 사람이죠. 삭개오는. 돈 때문에 같은 동족들을 수탈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와요. 이건 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성찰이에요. 제가 목사님들 한 1000여 명 교제하면서 성경을 보고 목회를 공부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본인의 실패를 정확히 직면해야 돼요. 목회가 성공 실패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두려워서 못하고 잘못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그거를 직면해야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실패를 성찰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더 나은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삶을 절제해서 주의를 지키기 시작하십시오. 이 예배에 일찍 오고 마음을 다해 드리기 힘들다면 원인을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여러분, 쾌락으로 스트레스 푸는 그 방식 한번 끊어 보십시다.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그죠? 술 한 잔 안 먹고 은담패설 하나 안 하면서 얼마든지 경건하게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웃과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시작해 보면 그 앞에 라합이 나타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 공부할 때까지는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고,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나 목사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하는 건. 그건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요 4년이 지나면은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23살 때 목회자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제 마음에 굉장히 내가 생각해도 건강하다. 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건강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마음이 자동으로 그 다음 날부터 드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상담으로, 무슨 요법으로, 무슨 약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제 인생을 다 드렸을 때 완전 제가 바뀌더라는 거, 첫 번째로. 예. 두 번째는 38살 때인데요.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좀 강의했던 걸 원고로 정리해가지고 또 목사님 설교했던 걸 원고로 정리해서 주시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글 쓰는 거예요. 저 솔직히 일부 예배 때도 고백했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난 일기 숙제 일주일씩 똑같은 걸 계속 썼다. 날씨도 똑같아, 심지어. 왜냐면 요새 같으면 네이버로 검색해보면은 며칠 전 날씨가 나올 텐데 내가 방학 시작할 때 날씨를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한 이틀 동안에 이걸 다 쓰는 건데, 그리고 글씨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저희 중학교 때는 또 일기를 매일 썼어야 됐어요. 너무 고역스러웠어요. 글 쓰는 거. 제가 말은 좀 좋아합니다. 말로 일기 쓰라 그러면 매일 쓸 수 있어요. 글을 쓰라는 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초등학교 글짓기 이후로는 진짜 글을 저는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원고를 정리해서
한 5년쯤 전이죠. 16년 전이죠. 멋진 믿음, 멋진 인생이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책을 좀 많이 썼네요. 사람들은 저한테 글을 잘 쓰나? 천만의 말씀이고요. 지금도 글을 써야 되면은 마감 한 이틀 전에 감기가 와요. 아파. 이게 정신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육체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아파요, 저는. 힘들어요. 예. 어떤 이상한 사람이 교회 와서 막 난리를 치는 것보다 저는 글 쓰는 게 더 힘들어요. 난리 치진 마시고. 그래서 참 이사야 41장 말씀 이번 주에 많이 묵상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경험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감날이 되면 슈퍼 울트라 파워가 생기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에 치아는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 그거 두려워한 거 웃기지만 인생의 그 일을 최초로 경험할 때는 다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한 번씩만 경험하는 거잖아요. 20대 살아보고 사나요? 결혼을 해보고 해봐요? 혹시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해보고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랑 2번 하진 않잖아요. 상대가 달라지지,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혹시 계실까봐. 여러분, 똑같은 병을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걸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처음 치아를 빼는 것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매번 우리는 최초이고 매번 처음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선교를 결단한 분들이 생겼어요. 이제 어제까지 해서 케냐도 다 마감됐거든요. 처음 가시는 분들. 그리고 어제 한 분이 저에게 우리 60대 권사님께서 목사님 내년에 몽골 가나요? 왜요, 권사님?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려고요. 그래서 금방 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안 가실 것 같은데 권사님을 위해서 내년 몽골 선교 무조건 가겠습니다. 내년 몽골 갑니다. 왜냐면 죽기 전에 가신다는데, 그죠? 장례식도 있었잖아요. 좀 장엄한 심정으로. 여러분, 막연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절에 가니까 3만 원짜리 초를 팔더라고요. 극락왕생. 이게 천국 보내달라는 거거든요. 3만 원짜리 초 키고 극락왕생 할 거면 참 쉽죠, 인생. 저는 한 3억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 확실히 보장한다. 여러분 얼마 쓰실 수 있겠어요? 이쪽에 소원 성취. 목회 성공. 이거 3억이면 된다면 3억 못 내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배우자. 그 배우자가 돈이 한 100억쯤 있으면 좋겠어. 소원 성취. 97억 남아요. 3억 내도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막연한 신앙, 이름만 부처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돈이 안 들지만 회개를 해야 되죠. 즉,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설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창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앞길을 열어주는구나. 이 말도 안 되는 내러티브 안에서 제 삶을 보게 됐고 우리 공동체가 걸어온 길을 보게 됐고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꼭 믿고 이렇게 주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마치 뭐 있는 사람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마치 뭐 세계 챔피언이라도 되는 양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더 이상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난 분들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쫄아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기독교인들 점점 희귀해지는 이 세상 속에
이 앞에서 예배 때 찬양할 정도면 이거 에이스입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그분, 아들을 드리라 라고 해놓고 뭘 준비해 놓으셨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여호와 이레의 그 주님,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